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씻김받아 정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변화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새 시대에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하기보다 기존의 삶에 머무르며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결국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후퇴하는 삶을 살고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고 용기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전진하며 새로운 변화를 삶 속에 일으키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무한하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건만 지금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어제 우리를 돌보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절망과 혼돈과 고통 속에서 힘들고 지쳐 신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은 주님의 능력에 손끌려 다스려 주시사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몇 달 동안 닫혔던 성전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연단의 끝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사라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며 분열시키는 분노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눈물로 울부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어 이 나라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입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끝날까지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며 부흥의 열매를 꿈꾸는 우리 안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는 겸손한 저희 안동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기 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생명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호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뜨는 것도 왔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올라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저희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를 섬김으로 그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며 약한 중에도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이 되며 사역자들을 돕는 일과 복음 전파에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7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93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은 평등한 사회, 또 차별 없는 사회라고 스스로 늘 말하고 그렇게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벌어졌지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백인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눌러 질식사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한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백인들이 흑인을 이렇게 체포 과정에서 죽였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들끓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그 기치를 들고 전국적으로 큰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진압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까지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등 사회라고 주장하고 자랑했던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평등하지 못하구나, 차별이 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행동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시고 천한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고 먹고 마시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이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씻김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자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행동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유창하게 말을 했어요. 말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그 말에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줄을 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지위 높은 사람에게 줄 서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힘 있다고 자랑하고 우리 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어떤 사도를 알고 있다, 나는 이 사도 편이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서도 변화받지 못했어요. 이 세상의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줄서기하고 또 싸우고 시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은 말뿐이었고 거기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 권하는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희가 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태어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성령께서 너희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태어났으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알아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말 잘하는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이미 매일의 묵상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다 들으셨겠지만 2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때 당시의 철학자들은 변론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설복시키면 그러면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 변론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를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설교하면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설득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전하려고 했지, 그거 외에는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나는 많은 철학적인 지식도 있고 변론의 능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능력,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죠? 자기의 이런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복음, 유대인들도 꺼리는 십자가, 그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는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내 말과, 이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너희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했지 사람의 지혜, 그게 있지 않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 죽으면 자기 믿음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말 잘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가운데 역사되어서 심령들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이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사람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신데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한 한 오늘 좀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참 대단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거듭났어.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변화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할 때의 그 능력이란 아이러니하게도 약함의 능력입니다. 아니, 약한 게 무슨 능력이에요? 힘이 있어야 능력이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생각했어요.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지혜롭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가 돼요?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지혜롭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 자신들이 부를 가졌고 자신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우리가 똑똑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져야 되죠. 배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워야 되지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능력 없으면 하나님 사랑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 있어야 돼요. 부를 가지는 것이 죄란 말도 아닙니다. 지혜도 부도 또 지위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얻는다고 해서 그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을 내가 가졌는데 그것을 자기 자랑 삼고, 이것을 자기 점수화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런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혜를 가졌느냐? 그래.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너희가 부를 가졌느냐? 그래. 근데 그 부를 누가 주셨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뭐 원래부터 너희 것이.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당초 처음부터 너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느냐?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왕처럼, 너희가 우리도 다 나중에 왕 노릇하겠지만은 너희는 왕처럼 하고 우리는 아주 비천한 자같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반대로 바울과 사도들은 세상의 찌꺼기같이 여겨졌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사도들을 어리석은 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사람들에게 핍박이나 받고 그런다고, 그것을 능력 없다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은 말도 잘 못한다고, 말에 힘이 없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3절에 아주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여기에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은 이 로마 시대에 아주 사람들이 미워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원형 경기장에다 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도 그런 사람들 중에도 끄트머리에 두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얼마나 비천한 자가 되었는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느냐?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약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한 자가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약한 자가 된 것을 아주 창피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학교도 나오고 인품도 참 좋으시고, 그런데 아주 낙심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가면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도 말도 안 하셔요. 그냥 나중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아주 이 자격지심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나왔는데 다른 나랑 같이 나보다 더 공부도 못했던 녀석이 저렇게 잘 된 거예요. 나는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진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일생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일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내 친구가 났는데 정말 멋지게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속상한 거예요. 축하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속상한 거예요. 왜? 자격지심 때문이죠. 나는 그렇게 못됐다고 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에 그 약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론 좋은 학교 나온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실패하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믿음으로 알고 내 실패를 받아들이고 나는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그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나,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셨나, 그것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더러운 자, 세상이 찌꺼기같이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알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고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귀한 일을 맡기셨다. 이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은 새롭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 스스로가 완전하다, 나는 모자란 게 없지 않냐, 나는 능력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예배가 그냥 얄팍한 예배, 피상적인 예배로 그쳐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그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제 자신이 볼 때도 비참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약한 것이 축복이구나. 약한 것이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능력 되는 것이 아니고, 말 못해도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신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창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저희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친히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연약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바라보고 일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기로 다짐하는 복받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부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전체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경정예산안을 함께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살림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넘치게 하소서.
샘솟게